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9페이지 전도서 12장 1절에서 끝절까지 전체의 내용이 좀 깁니다마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오기 전에 비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문들이 울리고 금술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금년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 첫 주일 신년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서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야말로 세월이 수처럼 어느 면에는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빠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30대쯤에는 시간이 30마일로 지나가는 것 같고 또 50대가 되면 50마일로 또 80대가 되면 70마일, 80마일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말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이 앞으로 계속되면 머지않아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것을 미리미리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또 뜻있게 보람 있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왕이 인생 노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온갖 향락에 도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 봅니다. 또 다른 인생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너무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구나.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다 헛되도다.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구나. 부질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 국한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이 말은 우리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중광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별명은 걸레 스님, 이런 별명도 있는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이, 괜히 왔다 가네. 괜히 왔다 가네. 어떤 스님은 또 말하기를 인생이란 무엇이냐? 앵하고 태어나서 휙하고 살다가 억하고 죽는 것이다. 글쎄요. 이 세상 자체로만 국한시켜 생각을 한다면 이런 말들은 다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단순히 허무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이 솔로몬은 인생이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또 세상의 다른 인생들을 생각해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이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때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의 삶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 것이다. 단순히 허무주의가 아니라 이렇게 신앙적이고 경건적인 그런 자세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 2절을 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솔로몬은 인생을 자연 현상과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이 항상 밝은 상태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흐려질 때가 있고 또 어두워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비가 온 후에 잠시 반짝해인 것 같지만 다시 구름이 몰려오게 되면 흐려지고 또 희미해지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때는 빨빨거리고 움직이고 활동합니다. 그 에너지 양이 엄청납니다. 젊은 시절에도 내가 이 세상을 다 잡을 것처럼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인생들에게 흐려지는 날이 있어요. 흐려지고 또 시들어지고 그리고 어두워지는 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청년의 때, 꼭 젊은 청년 시절만이 아니고 미리미리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노후를 생각하고 또 이 세상 넘어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기에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기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인생관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관을 정립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말씀, 평소의 말씀보다도 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깊이 간직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부모님이 남겨준 유언, 그 유언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젊은 시절 그리고 아직도 이 땅에서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늙어지게 되는데 그 늙었을 때의 신체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아주 참 그 표현을 잘했어요. 표현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했습니다. 3절을 볼까요?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 아마도 팔다리인 것 같습니다. 팔다리, 손발이 떨리게 될 것이다. 그렇죠. 나이가 먹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음식을 먹는데 자꾸 흘립니다. 왜 흘리게 되냐면 수전증이 생기는 거예요. 손이 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 음식 이렇게 흘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이것은 등이 휘는 것, 허리가 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도 보면 70대까지는 그래도 허리가 꼿꼿했어요. 그런데 80대가 되니까 허리가 한 30% 정도 이렇게 굽더라고요. 그러더니 90대가 됐거든요. 근데 허리가 거의 90도 각도로 이렇게 굽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허리가 구부러질 것이요. 맷돌질 하는 자들은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한다, 치아를 말하는 것이다. 치아가 적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기에 창은 얼굴의 창은 눈입니다. 눈이 어두워져요. 저는 60대인데 이 안경 돋보기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글을 읽으려면 그죠. 설교는 그죠. 제가 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지만 글을 정확하게 읽으려고 하면 이 돋보기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제 나이도 그런데 여러분들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은 얼마나 눈 때문에 불편하시겠습니까? 아울러서 또 말씀을 보면은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 이것은 귀가 어두워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귀가 어두운 분들이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주 우스갯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연세 드신 부부인데 남편이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여보 나 배고파 밥 좀 차려줘 외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문 열고 들어와 거실로 들어오면서 여보 나 지금 배고파 밥 좀 줘, 밥 차려줘.
아무 대답이 없네요. 그 화가 나서 이제 부엌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이제 자기 부인에게 큰 소리로 여보,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밥 달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당신 왜 아무 대꾸가 없어?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아내 부인이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지금까지 몇 차례 대답을 했는데 밥 차려주겠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당신이 그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먹은 거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귀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중반에 보면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그것은 역시 치아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언급이 됐네요. 젊은 시절에는 이 이빨이 좋으니까 고기다, 갈비다, 돼지 족발이다 큰 마음대로 먹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이 이빨이 하나도 여러 개 빠지고 또 틀니를 끼고 있는데 틀니로서 딱딱한 음식을 먹다가 틀니가 또 잘못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 잠기가 밝아요. 잠을 깊이 자지를 못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든 말든 그냥 깊이 코를 퉁거리면서 잘 수 있지만 노인이 되게 되면 그저 바스락하는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깨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이 일찍 새소리가 들리는데 벌써 아침 새벽에 깨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해진다. 이거는 목소리가 탁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음악의 소리, 아무리 소프라노 가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나이가 들면 별 수가 없어요. 제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젊은 시절에 크리스찬 방송의 아나운서였거든요. 그 목소리가 아주 낭낭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벌써 50대 후반, 60대 들어가니까 목소리가 엄청나게 탁해졌어요. 얼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동안이라고, 목사님 연세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목소리는 제가 알아요. 목소리도 이게 늙어가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다. 5절에 보면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등산하러 가자. 자신이 없어요.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이집트 쪽에 시내산이 있고, 시내산의 높이가 한 2200m, 한라산보다는 좀 높고 백두산보다는 좀 낮습니다. 중턱까지는 낙타를 타고 올라가요. 중턱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아주 싱싱하게 잘 올라갑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 몇 분 낙타를 타고 중턱까지는 왔는데 그걸 못 올라가는 거예요. 내 생에 저 꼭대기에 한번 올라갔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 새겨주신 그 십계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 생에 언제 올라가겠나? 올라가려고 막 기다시피 하면서 올라가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못 올라가고 말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못 올라가는 것이죠. 높은 산은커녕 낮은 언덕도 제대로 못 올라가고 계단만 올라가려고 해도 무릎이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5절 중반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길을 걷는 데에도 짧은 길 정도는 가지만 먼 길을 간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무릎이 아파서 무릎 수술을 앞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무슨 뜻일까요? 살구나무의 꽃은 흰색입니다. 흰색. 자기 머리카락이 다 휘어져서 백발이 성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여기 아주 까맣고 예쁘고 이런데 막 거의 다 물들으셨을 거예요. 염색을 해서 그런 것이지, 염색에 이거 하지 않으면은 살구나무 꽃이 다 피어 있을 것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 아주 조그맣고 가벼우고 곤충이에요. 근데 그것도 짐이 된다. 무슨 표현이에요 이게? 그것은 조그만 무거운 짐이라도 그것을 들 수가 없게 될 것이다. 힘겹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욕이 그치리니, 인간의 본성,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이런 그 본능적인 욕망도 다 줄어들고 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여러 손님들이 들어와서 식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많이 허무하죠. 그리고 또 여기 6절에 보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 표현이 정확하게 무슨 표현인지는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은줄이 풀린다. 아마 이 혈관 같은데 이상이 생기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금그릇이 깨진다. 아마 우리의 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심장이죠. 심장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하는 분들 있잖아요. 심장 혈관 확장 수술, 스텐트를 한다. 어떤 분들은 좀 심한 분들은 바이패스를 한다. 더 심한 분들은 아예 심장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심장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느 날 급작스레 심장마비에 걸려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항아리, 음식을 담는 항아리 그릇, 아마 위장도 고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젊어서는 그죠, 치는 대로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데 나이가 먹게 되면은 먹는 거에 늘 신경 써야 되는 것이죠. 위장이 좋지 않아진다. 아울러서 또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 바퀴가 깨진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콩팥, 몸 안에 있는 두 개의 바퀴, 콩팥 신장이 또 깨진다. 신장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소변을 보는데도 힘들고 몸에 큰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요, 증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또 그 육체 속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이 육체와 영혼이 연합이 된 채로 살지만 죽음과 더불어서 이 육체와 영혼은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흙이 땅으로 돌아가고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봅니다. 8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전도서 1장에도 헛되도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다시 한번 헛되도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전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곧 이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국의 왕으로, 왕의 권위로 너희들에게 무조건 명령해서 복종하라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오히려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전도자, 히브리어로는 코엘레 그러는데 코엘레는 전도자 또는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곧 수많은 인생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 설교하노라.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한다면, 이 세상으로 국한시킨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일장춘몽, 너무너무 허무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의 차원을 뛰어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9절에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자기 자신은 지금 왕으로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역자로서, 설교자로서 모든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노라. 사실은 그 전에도 잠언서도 기록을 했고 여러 가지 지혜가 있어서 연구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이 전도서의 말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라. 정직한 말씀이라. 11절의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말씀들, 이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이냐? 찌르는 채찍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 내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찔러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을 가지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우리의 죄성이 있는 이 마음을 막 찌르는 것이 찌르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때립니다. 우리가 말을 타고 간다. 사람이 말을 타고 갈 때 이 말이 고집을 부리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죠. 때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 길로 가고 싶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뚜렷한 인생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채찍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잘 박힌 못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벽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왜 못을 박습니까? 거기에 옷을 건다든지 물건을 걸어두기 위해서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못이 제대로 안 박혔어요. 헐거워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걸어놓은 물건들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암벽 등반하는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높은 그 바위 산을 올라가게 되면 그때 그 바위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팩이라고 하죠. 그것을 팍 박아. 근데 그것을 아주 잘 박아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밧줄을 걸고 자기 몸을 의지하면서 올라가지만 그 팩 자체가 잘못 박히게 되면 그 밧줄에다가 자기 몸을 의지하면서 올라가다가 그 팩 못이 탁 빠지게 되면은 그는 그 자리에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은 것이다. 이 땅에서의 세상적인 어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헐거워지는 못이에요. 그거 붙잡고 가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의 밧줄을 붙잡고 하게 되면은 결코 흔들리거나 실패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많은 책들 공부하는 거 끝이 없다. 그리고 그런 공부들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세상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공부 이게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 바뀌니까 세상 지식, 옛날 지식은 다 쓸모가 없어져요.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얼마나 피곤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 그리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덕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 성실입니다. 성실. 그는 부지런하게 살고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실의 덕을 가지고 살면은 최소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합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밥을 굶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성실하게 살고 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면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실이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이 덕목보다도 차원이 높은 또 다른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곧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차원을 넘어서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평가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20세기 영국의 목회자 가운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참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후배 목사님들 또 일반 성도들이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임종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한평생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살고 어떻게 성실의 차원을 넘어서 경건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까? 나도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날을 생각했습니다. 이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평생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를 마감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우리는 또 다른 새해를 맞고, 그렇지만 그 새해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새해도 낡은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다 점점 더 저물어 가고 세상을 떠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인생관으로 살지 말고 성실의 차원을 넘어서서 경건의 차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래서 금생에도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